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비쳤는데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건만 깨닫지를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빛은 너무나 소중해요. 가장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 몇 원소들만 우리가 소개할 것 같으면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햇빛이지 않습니까? 햇빛은 너무나 소중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시고 우리가 씨앗을 심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씨앗을 심은 이후로 한 일주일 이상 아니면 한 달 이상 햇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만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 씨앗은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씨앗이 발화해서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햇빛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햇빛이, 빛이 없다면은 생물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건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셨건만 사람들은 몰라봤어요. 몰라보고 생명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빛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요. 세상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합시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영접하였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시는 그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매 순간순간 영접을 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살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귀한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슴이 목마를 때 그 물을 찾아서 그렇게 달려가서 물을 발견했을 때 들이마신 것처럼 우리 그런 목마른 심령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 그게 하루 한순간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날은 멀리 계신 예수님이십니까?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우리의 시조 아담을 무엇으로 빚으셨습니까? 흙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흡이 아직 들어가기 전에는 흙덩어리인데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코도 있고 눈도 있고 팔다리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그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이 형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형체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엇이죠? 그냥 흙덩어리예요. 여기에서 이 단순한 물론 훌륭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무엇을 거기에 불어 넣어 주셨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럴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그랬어요. 그 생기를 불어 넣는 순간에 그 육체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지성의 눈빛으로 이 지성의 영혼의 그 영의 생명까지도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냥 육체의 생명만 호흡한다라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령이 된 것은 육체의 호흡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 영적인 호흡도 작동을 해서 지성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생각이 작동하고 감정이 작동하고 물론 여기서는 그 순수한 생기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 아주 좋은 감정만이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완벽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생기에는 몸도 완벽한 건강, 또 이 생각도 감정도 완벽하고 거룩하고 선한 생각, 감정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아름답고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에게 불어 넣어주신 그 생기예요. 이 생기를 정말 우리가 하루에 한 차례만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호흡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한 번 들이쉬고 10분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아무리 장사라 할지라도 호흡을 들이시킨 다음에 아주 좋은 공기라 할지라도 제일 완벽하고 제일 아주 살아있는 공기, 시냇가에서 이런 좋은 편백나무 밑에서 호흡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이 들으셔도 3분, 4분, 5분 이상 갈 수 없어요. 또 숨을 쉬어야 돼요. 육체의 호흡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호흡한다 하지만 이 영적인 생기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영감의 글에는 호흡마다 기도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호흡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 위해서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다시 이런 죽은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지만 죽은 줄도 모르고 그냥 육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에서 처음에 태초에 우리의 시조에게 불어주신 그 생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셨던
이 승천하시기 전에 불어넣어 주셨던 그 성령의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을 보실 것 같으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햇빛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 햇빛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공기예요. 숨이에요. 생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까지 살기 위해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까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기가 매 분마다 아니면 매 몇 초마다 그 숨을 우리가 들여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시들어가든지 죽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살아있는 이 생명 또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깨어있어 기도하고 예수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인지를 모르는 것 뿐입니다. 또 여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좋은 비유를 또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성령을 또 여기 생수로 물로 솟아나는 샘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갔던 여인이 그 기르러 갔던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도 아니었고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며칠 하루 이틀 사용하면 없어질 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목마른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는 우리를 영생케 하고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현재의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원케 하는 그러한 생명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물이 정말 깨끗하다면, 물이 오염만 되지 않았더라면, 물은 참 보기에도 아름답고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안전해요. 이 물에다가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순수하지 않을 때, 오염이 되었을 때는 이 물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생명수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갈 때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그 이물질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류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오염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가 그 생수를 공급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또 약속하시기를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우리가 우리 밭에 비가 없으면 한 달, 두 달 비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생수를 계속하여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상실되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산천초목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빛 때문에, 햇빛 때문에, 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 때문에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약속을 하셨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신명기 32장 2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내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이슬처럼 단비처럼 우리 심령에 떨어지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임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받을 때에는 그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요소로 우리 몸과 마음을 살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슬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 수많은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거의 다 물러갔어요. 그 다음에 12명만 이 당시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슬픈 어조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 당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기도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햇빛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해요? 떡이 필요해요.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한 달 이상 우리가 금식했다고 합시다. 도무지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달 아니면 40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이게 식인종이라는 걸 아닌 걸 알면서도 이게 자기들이 그 육신적인 생각에 그 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투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벌써 마음들이 꼬이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이제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실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육적인 그 원하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면서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러고 그것을 인해서 넘어지기 시작하고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를 해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트집을 잡고 이들이 알면서도 막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오셨는데 그리고 이 제자들이 불평불만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분명코 말씀하셨는데도 여기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많이 물러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 당시에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원수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보시면은 이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에요. 보혜사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는 예수님 자신이 인도자셨고 지도자이셨고 보혜사였었어요. 위로자였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실 거기 때문에, 임할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임했을 때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무엇을 깨달아요? 맨 처음에?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고 의를 깨닫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그 책망하실 때 그 책망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성령을 받으려고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말세인 줄은 다들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겠다고 이제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좋아요. 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 어떤 황홀감을 주지 않아요.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은 책망자로 임하시지 우리 죄 지은 인간을 아첨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아멘. 이건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 굴복하였을 것 같으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두들기실 것 같으면 그때 우리 마음을 정말 활짝 열었을 것 같으면 우리의 죄를 보여주세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굴복을 하였을 때 어떤 부르짖음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시랴. 그 부르짖음, 바로 그 부르짖음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굴복한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서 7장을 두고 거듭나기 전이라고 하는데 거듭나기 전이라기보다는 성령을 받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에 굴복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 로마서 7장의 부르짖음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각 사람에게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이렇게 임하셨을 때 우리 어두운 것에 이렇게 빛을 비치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빛을 이렇게 밤중에 우리가 밖에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냥 나가면 넘어져요. 몰라요.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빛을 비추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둠 가운데 무엇이 널브러져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참빛이 무엇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임하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의 영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마음들을 비추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이 비춤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셨을 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굴복하였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사닥다리이시면서 정말 나의 죄의 화목제물로 오셨구나라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다. 그 말씀이 매우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굴복하였을 때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뭐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을 때 우리 성령의 감화 감동에 정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희생이 그 희생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또한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의라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의를 정말 우리가 입었을 것 같으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님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우리도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예수님의 그 의를 입은 사람의 부르짖음입니다. 여기서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짖으신 것처럼 이 시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부르짖었어요. 여호와 우리의 의를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받아들인 사람, 진실로 회개한 사람의 찬양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에 그 만 가지로 보여주신 모든 율법과 증거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시는 그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또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 그분의 감화 감동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갈급한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죄의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건강도 모두가 다 지키시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